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7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롭센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사사기서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사사기서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마침 주기도문의 말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만약에 어렵다고 해보세요. 어려운데 이 어려움이 굉장히 심해요.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낸다면 현실적 고난이 심하다 하더라도 마음은 든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현실이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갑니다 라고 한다면 하루하루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현실의 힘든 가운데에서 근근히 겨우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올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겁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의 문제 가운데서, 가정에서의 문제 가운데서 쉽지 않은 날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한숨이 나오고 참 고달픈 날들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현실의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되지가 않지? 라는 질문, 혹은 왜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나도 정말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멋있게 믿음으로 이기고 싶은데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딱 나타나서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가? 너 정말 기특하다. 너가 겪고 있는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 그런데 너가 그 쉽지 않은 현실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볼 때 참 기특하고 대견해. 그런데 너 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너가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고달프고 지친 현실 한가운데서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알아,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감격하며 감동을 받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힘이 납니다. 제가 한번 더 열심히 믿음으로 이겨내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드온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기드온은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 앞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을 들었으면 평소에 믿음이 없던 사람도,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아멘 함께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해야 될 텐데 기드온의 반응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평소에 갖고 있던 질문, 궁금증 3가지를 던집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드온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들의 고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드온이 했던 첫 번째 질문,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던진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는 그토록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조상들은 그토록 도와주시더니 왜 저는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버린 것,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3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들은 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기드온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던 질문들을 너무나도 잘 정리해서 던지거든요. 1, 2, 3 딱 정리해요. 정리해서 던져요. 이 질문을 던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그의 안에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질문이 그의 안에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것을 질문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꼭 듣고야 말리라 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얼마나 많이 던졌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조금도 막힘없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잠시만요. 잘 만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꼭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 조상들에게는 혹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도와주는데 왜 저만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3번째, 사실 하나님 저 버린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기드온이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이민족으로부터 7년간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년 동안 그들의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7년이라는 기간은 길게 느껴지시나요? 짧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사사기서의 사이클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스라엘들을 향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민족들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이 편안하고 다시 범죄하고 이 악순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제한 기간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간 가운데에서 미디안의 압제 기간이 제일 짧아요. 8년, 18년, 20년 다른 기간들은 이런데 미디안은 겨우 7년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 때에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려 20년간 압제했습니다. 기간으로 따진다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기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밀도와 농도에 있어서는 훨씬 높았고 훨씬 진했습니다. 이때까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의 그 기록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사사기 3장 8절, 3장 14절, 4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18일 동안 섬기니라. 그리고 가나안 땅 야빈 때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미디안 왕 때에만 어떻게 학대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 3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여기도 남겨지지 아니하니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때 고난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뺏어 갑니다.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지 않는 거죠.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설탕 시럽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손과 옷에 묻은 겁니다. 그래서 막 그걸 닦아요. 닦는데도 깨끗하게 안 닦여서 손에 끈적끈적한 거 남는 거 아시죠? 이 불쾌한 기분. 그 남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왠지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거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한 상태로 컴퓨터라면 컴퓨터의 키보드에 그 끈적끈적한 게 묻고, 그렇게 한 상태로 옷을 만지면 옷에 그게 묻고, 그래 너무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힘들어, 직장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럼 직장은 직장이고 가정에 와서는 그래도 편안함을 누리지. 가정까지 그 사람이 따라와서 괴롭히지 않잖아. 혹은 집안에 불화가 있어. 집안에서 힘든 건 힘든 건데 밖에 나오면 좀 재밌게 놀아, 웃어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딸기 시럽이 여전히 내 손에 묻어있는 것만 같아서, 그 묻어있는 상태로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그 힘듦이 집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집에서 힘들다면 여전히 그 고난과 힘듦이 밖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들의 몸 가운데 설탕 시럽처럼 딱 달라붙어서 뗄래야 떼어지지가 않고 끈적끈적해서 아무리 씻어도 닦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고난이 우리의 몸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도 위로가 안 돼요. 계속 끈적끈적해. 뭔가 찝찝해. 뭔가 개운하지가 않은 날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저없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품에 품고 있는 그 질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그 질문들을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따발총처럼 쏘아댑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 잠깐만, 야,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해. 한 번에 하나씩. 야, 그렇게 많이 질문하면 나도 좀 쉽지 않다.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해라 라고 하든지, 야, 나는 그냥 네가 아멘이라고 할 줄 알았지 뭔가 나한테 따질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잠깐만, 한번 나도 좀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역시 기드온의 질문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단번에 대답을 하십니다. 주저없이 단번에 대답을 하세요. 기드온의 질문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얼마나 묵직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 막상 끊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너한테 했지? 내가 그 답을 알려줄게. 너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바로 너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셨어요. 너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바로 너야. 너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너가 너의 힘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라. 너가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지. 내가 할 수 있으면 진작에 이 문제를 해결했지.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야. 너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데 너의 힘이 곧 나야. 너의 힘이 곧 나야.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함으로 이겨내 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수차례 그 말씀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요. 수없이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해서 이젠 부인할 수 없이 알게 됐어요.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용기를 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집해요. 자,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 모여라 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센견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딱 사람들을 모집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적군과 대치하여 진을 친 것처럼 성경은 묘사가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미디안군 앞에 있고 이스라엘군 앞에 있고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상대할 만해야 앞에 두고 진을 친 것이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때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 32,000명이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인데 상대편 미디안 군대는 그럼 어떠했는가?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좀 잠잠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군에 비하면 미디안 군대는 러브버그예요. 여러분 러브버그 영상으로 보셨어요? 역시 보신 분들 있으면 깜짝 놀랄 텐데 진짜 수천만 마리, 거의 수억 마리가 앞에서 막 산이랑 건물에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잖아요. 러브버그 같은 거야.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만 2천 명 앞에 13만 5천 명의 군대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때 기드온의 마음을 저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드온이 용기가 났을 것 같습니다. 왜요? 3만 2천 명이나 모였잖아요. 이 기드온은 군사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때까지 미디안의 그 7년간의 압제 가운데 늘 당하고만 있다가 용기를 내서 싸웁시다 라고 말을 했지만 몇 명이 모일지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만 2천 명이나 모였단 말이죠. 그래, 한번 용기를 내자. 힘을 내보자. 1당 5, 5명만 상대하면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꼭 그랬거든요. 개척을 한다고 선포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함께 할까? 자, 이제 교회 개척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하실 분들 나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과연 몇 명이나 함께 할까? 저는 그렸던 그림이 분명했어요. 저의 아내와 우리 아들 둘 이렇게 놓고 함께 하겠다. 집에서 시작하려고 했으니까 만약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막 마음이 낙심되면 아내한테 얘기해야겠다. 여보, 힘들겠지만 우리 한 명만 더 어떻게 해보자. 한 명만 더 어떻게 하면 우리 한 명이 늘어나는 위대한 놀라운 또 축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분들이 한 명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운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디안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용맹한 3만 2천 명의 군사들과 함께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용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다.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서 전쟁터에 임해도 부족할 판에 너무 많다고 하시니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엉뚱한 말씀이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도는 외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이는 곳을 하롯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롯셈. 하롯이란 말이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전 역시 기도원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기도원이 이렇게 외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용기 없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기도원은 어떤 마음일까? 제가 여러분들 개척하겠다고 성도님들이 막 모였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척교회까지 나와서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그냥 묻어갈 사람들 돌아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척교회까지 나와서 시시껄렁하게 신앙생활 할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봉사할 사람들, 목숨 바쳐 교회를 사랑할 사람들만 남고 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제가 말하면서 떨리네요. 말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 돌아갈까? 이렇게 말한다고 설마 돌아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섬주섬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떠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봤는데 보였던 사람이 안 보여. 그 다음 주에 봤는데 보였던 사람이 안 보여. 그럼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때 기드온이 눈을 질끈 감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음이 완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청년 부서를 섬길 때 코비드 때의 부서를 섬겼잖아요. 코비드 때 부서를 섬기면 어떠냐면 현장 예배 아무도 없어요. 마음은 공허할지 모르지만 감은 안 잡히니까 사실은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등록해서 예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현장 인원을 제한하여서 예배를 받기 시작해서 예배를 신청받았고 지정 좌석제를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완전히 오픈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올까? 얼마나 예배를 드릴까? 특별히 주일 예배는 모르겠지만 금요 주중 예배가 있었는데 금요 주중 예배는 몇 명이 올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성도님들이 오는 청년들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 힘이 드냐면 예배 시간이 5분 남았고 4분 남았고 3분 남았고 2분 남았고 1분 남았는데 오지 않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 직전까지 청년들을 볼 수 없는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사다리 타고 건물 위에 옥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마치 진보다리에 숨은 사울의 마음처럼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시작하면 마음이 이미 무너지고 상심한 상태로 예배를 시작하니까 제 마음 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간수가 안 돼서 현실을 증명하더라도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추스린 다음에 나아가서 바라봐야지 이미 진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이 꼭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한 명 막 이러 떠나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속으로 붙잡고 싶은 마음은커녕 붙잡고 가지마 라는 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가지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같이 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기드온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기드온이야말로 정말 두려워서 계속해서 떨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 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속으로는 내가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분명히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눈 질끈 감고 외친 다음에 왜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직면할 용기가 안 나니까 질끈 감고 있다가 살짝 실눈 뜨고 얼마나 남았나 딱 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일어나는 사람이 없고 다 떠날 사람 다 떠난 것 같아. 그럼 눈을 크게 뜨고 얘기하는 거죠. 자, 더 없으시죠? 열차 끝났습니다.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는 순간 몇 명이 남았는가?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2만
2,000명이 떠난 건 거죠. 그때 기도원의 마음은 저는 감사였을 것 같아요. 용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10,000명은 자발적으로 남은 거잖아요. 이 10,000명만큼은 적군과 우리와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질 게 뻔해. 우리가 무조건 패배할 거야. 하지만 패배하더라도 난 기도원과 함께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10,000명이니 그 10,000명을 바라볼 때 기도원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고 고마웠겠어요. 그래 이 용맹한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남았으니 됐다. 이들과 함께 전쟁을 하면 괜찮지. 한 사람당 일당 15명만 이기면 된다. 일당 15명만 상대하면 되는데 기드온의 마음 같아서는 이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만 함께 한다면 저는 능히 미디안의 군대와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함께 화이팅 합시다.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아직도 너무 많아. 그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사사기서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준비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나 하신지라. 아멘. 이거 기드온을 위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말했는데 기드온을 위한 거 맞아요? 어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이거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것도 담임 목사, 여러분 담당 목사잖아요. 이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아까랑은 좀 차원이 달라. 숫자가 단순히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는 자발적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그곳 가운데 남은 자들을 기드온이 내보내야 돼.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고 저 기드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자를 내가 내 손으로 돌아가세요. 당신 없어도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고 명령해요. 누군가는 개처럼 엎드려서 혀로 물을 핥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딱 나누라고 하세요. 딱 나눠서 둘로 나눠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둘로 나눠서 쓰니 너무나도 확연하게 둘이 구분이 되었어요. 개처럼 엎드려서 마셨던 사람들은 9,700명,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던 사람들은 300명 딱 나눠지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나누신 기준에 대하여 그 테스트의 행위에 대하여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의 목적이 더 경계태세를 잘하는 군사를 선발하는 목적이었다면 소수가 아니라 용맹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 자, 물 마신 사람 중에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 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자, 물 다 마셨지? 스톱. 자, 물을 엎드려서 개처럼 마신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서 쓰십시오. 무릎 꿇고 손으로 떠 마신 사람은 왼쪽으로 가서 서십시오 라고 해서 굳이 그 둘을 극명하게 나눠서 대조시켜 이스라엘의 눈앞에, 기드온의 눈앞에 보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냐면 나는 더 적은 수를 택할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와 작은 무리를 일부러 눈앞에 명료하게
보이신 다음에 작은 무리를 택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정말 지독하도록 숫자에 집착하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어른들의 특징은 뭐냐면 숫자를 좋아하는 거라고. 우리는 숫자로 평가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들 있죠. 얼마짜리 집이야? 몇 스퀘어핏이야? 룸은 몇 개야? 이 말을 들으면 딱딱딱 그냥 집이 어떤지 보여요. 그 집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지, 얼마나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지,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어떠한지는 그 집을 아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 집에 방이 몇 개인지 몇 스퀘어핏인지 얼마짜리가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죠. 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연봉은 얼마인지, 그 사람은 얼마나 버는지가 우리들의 훨씬 관심사항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데 관심이 있으셔서 너 이번에 연봉 협상 얼마에 했어? 좀 더 과감하게 내주지. 왜 그거밖에 하지 않았어? 야, 내가 함께 있는데 그런 거 좀 내가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 알지? 너 얼마에 사인하는지 그거에만 관심 있는 줄 알지? 그러니까 그거 좀 더 애써서 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죠.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너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어? 너 때문에 그 직장 가운데서 미소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 너무 힘든데 그래도 당신 때문에 제가 직장에서 숨을 쉬어요.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라고 말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직은 1년도 안 된 개척교회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정직하게 얘기할 것도 없죠.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으로서 여러분들이 받는 가장 많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마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겁니다. 요즘 몇 명이 모여? 몇 명이서 예배 드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오기도 해요. 헌금은 얼마나 모여? 이런 것들 걱정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도 과연 그런데 관심을 가지실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요즘 몇 명 모여? 라는 질문에 우리가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순간들이 있죠. 언제요? 많이 모일 때. 예를 들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주일마다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들어와. 오늘도 새 가족이 왔네. 다음 주 새 가족이 왔네. 막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만 했는데 제가 잠깐 침이 좀 고여가지고 막 문을 여는데 막 모르던 얼굴이 막 늘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뭘 물어요? 좋죠. 좋죠, 여러분. 근데 저만 좋을까요? 아닐 거예요. 다들 좋겠죠. 새가족팀은 새가족들을 응대하는데 바쁘고 힘들 수 있지만 행복한 힘듦일 거예요. 식당에서도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더 고될 수 있지만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식당에 봉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팀도 그렇고 예배팀도 그렇고 셀에서도 날마다 들어오는 셀들을 알아가는데 피곤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늘 찾아오고 맞이한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신나고 예배할 맛 나고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봐 주길 기다리겠죠. 요즘 몇 명이서 예배드려? 이렇게 물어봐 주면 요즘에 우리 교회 얼마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예배드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서 속겠죠. 뭘 속아요? 그러한 분위기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속겠죠. 여러분 그러한 분위기가 가져다주는 우리들의 설렘은 우리들의 신앙 수준이 아니에요. 마치 큰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 수준을 오해한다는 이야기 종종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냐, 요즘 예배 얼마나 모이냐, 요즘 어떠냐가 우리들의 신앙 수준이 아니에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 수준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는가가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이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너네 몇 명 모이니 하면서 출석 체크하는데 관심 있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헌금 얼마나 거쳤어? 라고 하면서 회계장부를 확인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너 개척한 후에 얼마나 나를 더 신뢰하고 있니? 너의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은 얼마나 더 견고해지고 있니? 내가 너의 안에서 얼마나 커지고 있어? 하나님은 아마 이것을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 우리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사사기서 7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제가 나눠드린 큐티의 나눔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교세 확장에 힘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슈퍼스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힘을 기울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데 애를 썼죠. 제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구나라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 남기셨어요. 12명 남기셨는데 그 12명이 오늘 여기까지 왔죠. 우리 지금 12명보다 많이 모였잖아요. 예수님 12명 남기셨는데 우와, 우리가 예수님보다 많이 남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12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거였습니다.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너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할까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어떨 때는 가혹할 정도로 가져가셔요. 때로는 재물을 가져가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가져가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평판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알게 해줘요. 내가 정말 뭐에 감사하고 있었는지 알게 해주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지 알게 해줘요. 저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재물을 구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주셨던 건강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 가져가시고 재물 가져가시면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안절부절하며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면 충분해. 너는 나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내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의 숫자를 지금 줄이고 있단다. 너의 숫자를 지금 줄이고 있단다. 다 무너져도 이게 제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가져가셔요. 적군들이 아무리 많아도 32,000명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32,000명 중에 2만 명을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뭘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들의 진짜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들이 적혀 있는 것들, 그것이 어카운트일 수도 있고 나의 연봉일 수도 있고 나의 집일 수도 있고 숫자들이 막 늘어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숫자들이 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비를 구해요. 우리의 현실을 아시잖아요, 주님. 메마르고 가물어서 쩍쩍 갈라지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현실들을 아잖아요. 우리는 비가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갈라진 땅을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은 그 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